누가복음 9장 62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무엇일까? 기초마크를 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오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로 보니까 길 가되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러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말씀이에요. 분명히 쫓긴 쫓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먼저 작별하게 해달라 그러고, 틀림없이 주님을 쫓아가긴 하는데 죽은 자가 있어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고 오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먼저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고 내 가족과 이별하고 해서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다 핑계를 댔던 장면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도다,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5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전부 영적으로 우리는 듣고 보고 알아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한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베개가 없고 잠잘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맞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없다는 뜻과 같은 거죠.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무엇일까? 첫째, 손에 쟁기를 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즉 기도로 마음을 닦는 믿음. 예전에 가난한 사람으로 손으로 쟁기를 잡아서 밭을 갈았고요.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은 소를 통하여서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금 이 시대에 돈 있는 사람들은 경운기로 잡으며, 그리고 트랙터로도 잡기도 하고 포크레인과 트랙터와 경운기 함께 세 가지를 적용을 시켜서 하는 밭도 있습니다. 채찍질하면서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그 소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갑니다. 자, 트랙터나 경운기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거기 올라타서 우회전 좌회전 직진해가면서 어떻게 기기를 작동시켜놔서 깊게도 파지고 얕게도 파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부장을 통해서 부모님하고 작별하고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다는 사람한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봄에 밭을 가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거 마저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려놓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밭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어 동네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요거 마저 해놓고 먼저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부친이 돌아가셔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도록 하라 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사람도 영원히 죽어있으면 죽은 사람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오늘 6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보고는 이미 사람들이 볼 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잔다라고 했다고. 그 영혼이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바로 야고보서 2장의 26절하고 바로 같은 맥락이죠.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것 같다. 영혼이 죽었다면 마땅히 당연히 육체도 죽은 것 같다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 있어야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려니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하리라는 요한복음 11장의 24절 25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건 시편의 89편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갈 수도 있느니라.
영은 뼈와 살이었거냐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난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생선을 구워와 봐라. 나는 먹을 수가 있느니라. 영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먹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더디 믿는 자요 믿음이 완악한 자들아 라는 책망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나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런 걸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손에 쟁기를 잡는 자, 즉 우리가 많이 시험이 들 때에 기도하러 우리 마음을 닦지 물로 마음을 닦진 않습니다. 물로는 우리의 머리에 육체적인 거 머리만 감고 얼굴만 닦고 목욕만 할 뿐이지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물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 물 갖고는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지 못합니다. 이 마음에 소금을 두라. 그 마가복음 9장의 50절 말씀이에요. 마음에다 소금을 두라. 이 소금은 부패성을 막습니다. 우리에게 맛을 내줍니다. 그 소금이 땅에 버려져 밟히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마태도 5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았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의 마지막 절로 쫙 봐도 34절 이하로 쭉 보면 나감양, 풍자양, 소암양을 넣고 거기다 유황을 섞어서 그 다음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이 소금은 사람을 성결케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즉 녹아지는 겁니다. 이 소금을 마음에 늘 두라는 겁니다. 나는 녹아져야 돼. 나는 녹아져야 영혼에게 맛을 낼 수 있어. 나는 녹아져야 돼. 그래야 저 생선이 부패되는 걸 막을 수 있어.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생선의 부패성 막지 못합니다. 소금이 녹아져야만이 생선의 부패성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의 19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받은 후에 첫 번째 시험이 백성들이 다가왔던 시험이었어요. 성사람들이 얼마나 성읍이 아름다운지 우리가 볼 때 경건함이 얼마나 예쁘게 갖춰졌는지 말씀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너무도 경건한 모양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는데 무언가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틀리니 기도하는 것 응답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고민을 갖고 왔다 그래요. 그것이 19절 이하로 나와 있죠. 24절까지 나오면서 성읍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열매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생전 딸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을 그들은 성읍이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그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정답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가져와라. 어떤 그릇? 새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냥 오지 말고 소금을 담아 오도록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물 가까이에 그 소금을 담아서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라 그럽니다.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은 성결된 그릇, 성결된 마음으로 소금을 담아서 마음에 소금을 두라는 것들, 마음에 녹아지고자 하는 마음, 뭔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지는 마음, 날마다 죽는 마음을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엘리사가 그걸 담아온 백성들의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의 가운데 정도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면서 누가 갖고 왔어요? 백성들이 갖고 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 녹아지겠다고 성결해지겠다고 마음을 먹네요. 그래서 가운데 가서 뿌렸을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응답을 준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었습니다. 가져와라는 순종의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열매가 떨어진 일이 없으리라 라는 응답을 받아와요. 그럼 백성들의 답하고 엘리사가 주는 답하고는 천지 차이로 틀려졌다 그 말입니다. 참 다양해요. 목욕탕 가면 먼저 세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머리를 감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감고 세수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탕에 먼저 들어갔다 나와서 비누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비누질을 하고 깨끗이 닦은 뒤에 물탕에 들어가는 사람, 몸을 있는 대로 불려갖고 때를 다 미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 피부가 약하다고 그냥 바디시험만 쓰고 나오는 사람 등등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세의 능력을 삼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쉽게 세상 걸 볼 때 목욕을 깨끗이 다 씻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위에 거부터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밑에 거부터 입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하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위에부터 걸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하는 사람은 밑에 거 다 걸치고 나중에 우통바람을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 등등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부터 닦는 사람, 마음부터 닦는 사람,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나는 사랑이 없었나 하고 한번 두둥겨 보는 사람, 뭐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쟁기를 잡았으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죠. 쟁기를 잡는 자가 하나님의 합당한 무엇을 잡든 간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잡는 달란트를 뜻합니다.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잡는 쟁기는 좀 더 무거운 쟁기일 것이고 조그만 아이도 따라가서 잡는다면 자기의 수준에 맞는 호미를 들 것입니다. 그러나 끄적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너는 참 정성이 갸륵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중신자는 중에, 강신자는 강신자대로 기도를 하는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자기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 범위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소리, 어떤 사람은 교회의 소리,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전 세계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빌바를 모르나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말이 아주 자세히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 생각이다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그렇게 들어올 때가 완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로 마음을 닦는 자, 우리도 훈련을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훈련마다 기도하고 성도가 하는 기도에 향하고 전도사가 하는 기도에 향하고 목사가 하는 기도에 향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아십니까? 분량 차이가 나요. 초신자는 기도 많이 못해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러고 가지 정말 적극적인 기도 많이 못합니다. 점차적으로 집사 정도 되어야 새벽기도 뭐 주일에 또 뭐 금요에 수요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의 종들이 전부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받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안 보이니까,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한번 말씀과 같이 논해가지고 한번 패배를 했다, 그것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상대할 수 없으니까 말씀과 함께 접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닦아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마음을 닦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다 그랬죠. 어린 시절에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나올까 구하면 구한 대로 나오지.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사람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1절로 2절로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령한 젖줄기, 사모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의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뭐냐?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결론과 같은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는 5절 이하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5절 이하나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당한 어떤 믿음들을 가지려면 우리는 일단 손에 쟁기를 잡는 노동꾼처럼, 농부꾼처럼, 어부는 그물을 잡는 것이고 농사꾼은 쟁기를 잡습니다. 호미를 잡습니다.
광산에 맥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은 광산 맥을 위해서 다니게 되고,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은 볼펜을 잡고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컴퓨터 앞에 마우스를 잡아야 됩니다. 구닥다리에 얹는 걸 갖고 볼펜을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마우스를 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초신자는 목사님 말씀을 잘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것이고, 중신자는 말씀 한마디를 좀 뒤다봐야 될 줄 알아야 될 것이며, 주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가고 목사님이 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으려고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함과 그리고 마음의 서운함과 이런 많은 비판과 판단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기도로 닦아내야 돼요. 사람이 미워지고 의심되고 판단되고 세상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달려갔던 그 요한일서의 2장의 15절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쟁기를 잡는답니다.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손에 쟁기를 잡는 자처럼 기도로 마음을 닦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과거를 생각 안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농사꾼이, 어부꾼이 그걸 잡았으면 계속 그걸 향해서 가는 것이죠. 농사꾼으로 있었던 엘리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부터는 오직 하늘을 향하여 엘리의 능력을 받기 원하여서 계속 달렸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도 뽕나무 재배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고기 낚는 어부를 누가 보면 오정에 택하면서 모든 생각을 빼게 하기 위해서 그 깊은 속에 가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너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거,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제거해 보이시려고 깊은 물 속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얕은 물 속에 그물을 던져야만, 야인망을 던져야만 몰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배를 몰아가고 그 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물 속에는 그물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깊은 데 갖다 던져라. 네 지식을 빼어라. 깊은 지식을 빼어라. 상식을 빼어라. 경륜을 빼어라 해서 깊은 물 속에 던지라고 한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거, 부모를 통해서 이어받았던 전례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빼라고, 하나님 믿은 뒤부터는 다 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7절 8절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유전을 쫓아가지 마라. 우리 전례 전통. 초등학문을 쫓아가지 마라. 지식을 쫓아가지 마라.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뿌리를 박은 자들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강한 훈련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시험이 올 때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오늘 쟁기를 잡아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도 망치고 미래도 망칩니다. 톨스토이의 말 늘 했죠. 과거를 생각하면 미래가 망친다. 현재를 놓고 즉시하라. 어떻게 이 시험을 넘어갈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반드시 미래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부모님의 장사를 따라가야 될까,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될까,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럼 과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참 힘들게 여러분이 느껴지고 보여지죠. 생명수기 하는 사역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계속 기도로 마음을 닦고 생각을 닦으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텐데 자꾸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이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여기 와갖고 뭔가 되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만 하도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나오면 어찌미뇨 하지 말라고 전도서도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나중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 예수님 믿을 때보다는 나중에 믿은 것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첫 번 믿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나중에 가서는 점점 흉악해져요. 흉악범들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들고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며 자긍하지 말라 그러고 로마인 교회들에게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자긍하지 말라. 너희들 언제까지 그 돌감람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참 감람나무 옆에 접붙인 것이지 너희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몸을 써 너희들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던 시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물며 원가지도 버렸거늘 붙여진 가지에 오죽하겠냐 그랬죠. 우리는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던 그 시절을 잊어보지 말고 나중에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권한을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봤는데 흙이 너무 아까워서 이 사람은 청자로 이 사람은 뚝배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채를 벼르고 흙을 다지다 보니까 어떤 건 큰 흙인데 너무 아름다운 흙이에요. 여러분 이천에 가서 그 그릇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그 흙의 토질에 대한 것이 어느 도에 가서 있는 토질, 어느 도에 가서 있는 흙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흙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겠죠. 우리는 아담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벌칙을 창세기 3장에 받은 후로는 우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흙과 같은 인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아름다운 걸 빚어가시려고 애를 쓰세요. 기왕이면 고려청자 백자청자 기왕이면 똑같은 그릇인데 상감마마가 드시는 그릇하고 밑에 하녀들이 먹는 그릇하고는 틀리겠죠. 궁녀가 먹는 그릇, 모서리가 먹는 그릇, 상궁들이 먹는 그릇이 틀려요. 먹는 음식이 틀리고요, 집이 틀리고요, 타고 다니는 말이 틀려요. 아십니까?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종전까지도 과거예요. 1분 전까지도 과거입니다. 좀 전에 들었던 판단, 이런 비판적인 이런 것도 과거예요. 회개합니다.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우리의 지각작용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때에 바로 행동으로 손해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대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뇌 중에서 4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뇌, 중뇌, 간뇌, 연수, 뒤에 손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대뇌의 기관이에요. 아십니까? 이 대뇌에서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지각작용까지 3가지 작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작용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우리 머릿속에 대뇌 속에 정신작용으로 들어가 있고, 기억력작용은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작용이 들어가 있고, 지각작용은 알고 깨닫는 작용이 들어가 있어서 국민학생 것만 깨닫게 하고 중고등학교 대학원에면 그만큼만 깨닫게 하는 작용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다 똑같이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우뇌가 발달되고 어떤 좌뇌가 발달되게 주었어요.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예술적이고 창의적이고 사랑이 참 많아요. 좌뇌가 발달되면 지식이 많고 이론적이고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의 틀이 많이 이렇게 좌뇌가 발달됐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우뇌 아니면 좌뇌인데 손뇌가 발달된 사람은 운동을 잘한답니다. 손에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운동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손해 위축증, 손해가 작아지기 시작하니까 말도 둔하고 운동도 둔하고 걸어가는 것도 둔하다가 죽는 병이 손해 위축증이에요. 쪼꼬매지는 거야 손해가. 그게 우리 여기는 사라 중목님이 가졌던 손해 위축증 환자죠. 벌써 5년이 지나가도록 목숨 연장 받고 있잖아. 30세만 오면 그것이 쫙 와서 온 가족이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귀를 통하여서 고막에서 달팽이가 거쳐가면서 대뇌로 전달될 때 바로 우리 움직여지니 얼마나 빠르게끔 하나님께서 이 대뇌와 손뇌의 전달식을 하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빨리빨리 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딱 과거를 돌아볼래도 보다가도 빨리 와야 돼요. 아십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 얘기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들의 합당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돌아보는 순간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돌아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표시해 놨을까요? 녹아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녹아졌더라면 세상을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명예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에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바로 오늘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합당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롯과 자녀 둘은 앞만 보고 걸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러한 믿음 속에 들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현재 힘든 것을 긍정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더 큰 거 주려고, 능력을 더 큰 거 주시려고, 사랑도 더 큰 은사 사랑 주시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과거가 돌아보지지 않는데, 지금 당한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깨끗이 소재된 곳에는 7마리 귀신이 더 들어가서 처음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더없이 초라하다고 그랬어요. 더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누가라는 의사란 직업을 가진 제자가 그 배웠던 의사 직업은 본업으로 생각지 아니했을까? 그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술도 그리고 지식도 주었을 거예요. 그것이 먼저 본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업이 되어야 돼요. 부업이. 내 지식도 말씀의 지식 밑에 두어야 돼요. 아십니까? 말씀의 지식을 첫 자로 두고 두 번째 나의 지식을 두셔야 그게 부업이에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열왕기상에 기도했던 제목을 보십시오. 1장을 통하여서 다윗한테 유언장을 부여받고, 절대 너는 모세의 율법에서 법률에서 규칙에서 이걸 떠나지 마라 그러고 유언장을 받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걸 정령코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장 3장을 통해서 쫙 기도하면서 1000번째 드렸을 때 오직 첫사랑의 그 믿음은 뭐예요? 백성들을 다스려서 지혜만 달라고 그랬지 그 이상의 욕심 없었습니다. 지혜만 구하여 했더니 부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으니 다 주리라 그랬어요. 전에도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1000명의 궁녀를 얻었고 이방신들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여인네들 말을 듣고 이방신들을 많이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속담과 저주거리가 된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박석간 땅에 엎드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나이다, 솔로몬 왕이시여 그렇게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속담과 저주거리가 되고 자손들에게 바로 2개의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십니까? 아담이가 아벨과 가인이 나온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말이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런 어떤 유대와 이스라엘의 갈라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잘 달려가는 믿음들을 가지려고 시험도 있는 법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자가 시험이 들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열려지기도 하고 잘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막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첫째, 손에 쟁기를 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즉 기도로 마음을 닦는 믿음.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과거를 생각 안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우리가 기도의 은사가 능력으로 변하고 또 믿음이 은사가 능력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변해가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들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